아, 독일의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의 쓴 책에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 종류의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는 용서하는데 그 죄를 지은 죄인은 끝까지 용서를 안 한 겁니다. 이게 값싼 은혜다라고 말한 거예요. 반면에 값비싼 은혜가 있는데 이 값비싼 은혜는 반대예요. 죄는 기억하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죄인은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이것을 값비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이 두 가지 은혜 중에 어느 게 하기가 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물론 값비싼 은혜가 훨씬 우리가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와 함께 잘 먹고 자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키워도 마치 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잘 배워서 잘 커서 내가 이렇게 된 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의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이렇게 하면 금방 여러분 마음이 와 닿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오랜만에 얻은 3살 먹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3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루는 사라졌어요. 유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했는데도 못 찾다가 어느 수사 끝에 발견했는데 처참하게 살해된 3살짜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범인이 과연 누가 어떻길래 이 내 아들을 처참하게 어린 아들을 죽였는지 그렇게 수사를 의뢰해서 하다가 나중에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셋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우리는요. 첫 번째는 내 아들 죽인 너를 나도 그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건 복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수. 두 번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넣는 거예요. 이걸 정의다 그래요. 정의다 말한 겁니다. 그러나 제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대단히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자기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아들을 긍휼히 그 사람을 범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해 준 다음에 법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면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면을 한 그 범인을 내 양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아들 삼아서 사랑하고 함께 키워내는 겁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맞아요.
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저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돼. 당신도 내 입장 대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더 분노가 나는 말도 안 돼가 돼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말도 안 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너를 건지고 용서해 주고 내 아들로 딸로 삼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천국을 경험하고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도 그 말씀 앞에 머물면서 묵상을 했어요. 저는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예,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인격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의 그 발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내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된 건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다시 내게 또 그걸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줬어요. 이 목사야, 이 목사야, 내 종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충격이죠. 이러면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을 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도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나를 가르쳐라. 너는 내가 나를 증언하는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누구만 증언하기를 원하겠어요? 예수님만 증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지한 종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분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낀지 몰라요. 예.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설교하지 말고 성경에서 증언한 나 예수를 너가 잘 듣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네가 가르쳐라. 나를 가르쳐라. 그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마음들이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나를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나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거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나를 만난단다. 하나님 만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술수술 다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하러 왔고 이루러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과 계명을, 십계명을 줄 때는 그걸 지키라고 하여 준 게 아니라, 지키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율법 앞에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원래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가늠하면 안 된다, 살인하지 말아라, 독질하면 너 큰일 난다, 너 죄함과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늘 남이 모르는 죄책감에 늘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준 것은 그걸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키지 못한 죄인인가, 그 죄를 범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서, 나는 그 율법 아래 나는 사망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몸부림치게 해서, 그러면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해서 그 건지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뭐예요? 율법을 피하러 오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로 완성하셨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친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친밀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서로, 나와 너는 뭐예요? 서로 경쟁 사회 속에 피 터지는 죄를 죽여야 내가 사는 이런 원수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 믿고 한 형제 자매로 묶어 주셨잖아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완성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소중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왜 저게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 마태들,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범죄한 저런 인간들하고, 용서받지 못할 저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까이 지내고 친구 밥을 먹다니, 저들과 어떻게 밥을 먹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저 사람이.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들은 값싼 은혜 속에 살았어요, 평생을. 죄는 용서한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죄인 세리들은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자신이 담당하고 죄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 율법 파괴한 거야, 저거 율법을 깨뜨린 거야, 큰일 난다, 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난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는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럴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새로운 죄인이 의인되는 그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을 저에게 드러내 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가 누구인가를 항상 보게 해주셔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실상을 알게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속아 사. 평생 자기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돋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기한 주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이 거짓 자아상을 가지고 평생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복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는 내 종아, 너는 행주가 아니다. 너는 행주, 깨끗한 행주가 아니라 너는 걸레다, 걸레. 너는 걸레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걸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탱자처럼, 탱자가 누구예요? 탕자, 돌아온 탕자, 탕자의 형님이 일명 탱자예요. 요 탱자처럼 이런 사람은, 형은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랬다가 어른아들다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자, 친구들 다 벗들 불러라 그러고 기뻐서 춤을 추는 때 덩실을 하면서 얼마나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대잔치를 베푸는데요, 밭에서 일하고 온 그 형이 와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그래서 종들이 아버지가 그 못된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베풀었어요. 송아지 잡았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땀 흘리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세상에 아버지가 이럴 수는 없다. 이건 편애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나 안 들어가. 동생을 내쫓든가 다시.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동생이 여기 지금 들어와서 잔치 베풀면 나 그런 데는 안 가겠다. 나 못 들어가. 화가 나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그 큰형 같은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종교들은 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전부 다 걸레가 아니라 자기가 행주인 척하는 거야. 남보다 깨끗해. 죄를 지은 사람은 저 죽일 놈,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자기는 죄를 지어 안 지는 사람처럼 몰래 속으로 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내가 행주다라고 사는 사람은 행주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행주다라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한 사람은 한 명도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없다. 너는 이걸 알려라. 너희 성도에게 이걸 알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행주를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고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이런 나는 행주다 이런 사람을 내가 쓴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행주 같은 사람 누구였으면 전부 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 받고 있다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마귀에게 거짓으로 속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여서 남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행주인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지. 왜? 스스로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 말씀하셔요. 행주 같은 사람 쓰지 못한다. 나는 걸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내가 그들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행주가 아닙니다. 저는 걸레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뿐입니다. 걸레 같은 나를 주님의 손에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걸레 닦다가 주면요, 이거 더러워지면요, 바닥 닦다가 더러워지면요, 갖다가 저기 버려버려요. 나중에 빨려고. 그래도 할 말이 없어. 왜? 걸레니까. 그런데 주님은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나 같은 자를. 그게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 이제 지난주에 그 주님을 만나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냥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린 거 그건 아니잖아요. 걸레 같은 나를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다 이게 뭐야? 기쁨이고 은혜고 다 하나님의 공률하심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까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내가 받고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헌금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이걸 드린 것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못 드려서 늘 아쉬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니. 이게 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 큰 은혜 속에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찬송도 이 은혜 속에, 이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한 사람이 작시한 그 찬송인데 95장이에요. 거기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늘 아심 마음뿐이라.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터뜨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은혜 다 갚을 길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고 싶다. 다 은혜 받은 은혜 갚을 길 없지만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갖고 싶다. 여러분, 그 찬양이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남보다 지켜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없어요.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아세요. 왜? 아무도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여서 어떤 죄인도, 어떤 죽을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야. 예수님이 그 풀어주신 그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도 못 지키면 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받고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키는 지켜야 하는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못 지킨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건 죽어나는 거야.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이거 누가 알아버릴까봐 두통날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숨기고 위장하고 막, 그리고 어쩔 줄은 모르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눌려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복음의 비밀, 천국의 구원의 비밀, 은혜의 그 말씀을 전해주자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속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한다. 뭘 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 아래 매지 않아요. 사랑의 이 뒤틀린 관계가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즉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읽고 지금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확 왔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올 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 예배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헌신대 앞에 나와서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네가 이번 주는 만나라.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줘요. 떠오르게 해줘요. 그럼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속에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헌신대 앞에 나올 때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그럼 뭐예요? 네가 다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기도를 회복해 줄 테니까 네가 기도 자리 다시 나와라. 그러면 나 바쁜데 이러지 말고 제발 토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다시 풍성함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 그 인간 있죠. 그렇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어요. 아까 다 나는 걸레라고 부는 게 신상에 좋아.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척하면 그때부터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괜히 내 잘못한 거 괜히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 있고 왕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먼 데 있을까요? 날마다 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일까요? 보지 않으면 안 될 사람,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왕 스트레스를 주는, 날 힘들게 하는 인간이야, 그 인간. 그러면 너도 그랬으니까 너도 맛 좀 봐봐. 그리고 내가 같이 똑같이 찌르면 복수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둘 다 망해요. 그러면 지옥이 가는 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남편이 너무 요즘에 힘들게 하니까 시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아버지, 누구가 아파요? 나 못 살겠어요. 또 일 저질렀어요. 가만두면 안 되고 호통 좀 쳐주세요, 아버님. 그 아버지 처벌에 맡기는 걸 정의다 그래. 이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나를 요즘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힘들게 한 그 인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뭐라 그럴까요? 네가 축복을 그 인간을 많이 해라, 내 이름으로. 그게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힘들게 한 그 애를 어떻게 하느냐? 네가 내 이름으로 축복을 많이 해줘라. 이게 받아들이기 쉽나요? 은혜 속에 거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해라.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목원 중에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직원일 수 있고, 위 상사일 수도 있어. 회사 근무할 때. 나중에 요즘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힘들게 한 그 인간, 축복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예수님, 우리가 주님 모를 때 미워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 믿으라. 예수 그따위 게 어디 있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래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욕하는 자들에게, 우리 욕한 뒤에서 욕한 사람 있잖아. 수근수근 쑥덕쑥덕 찰떡콩떡 막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욕하지 말고 뭐하냐? 너에게 욕한 자는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축복기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즉시 감동이 왔을 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그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변화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변화를 시키든가, 다른 하나는 그 인간은 내가 축복해서 했는데 흥하고 콧방 끼고 더 완악해져.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그때는 누가 하나님 변화시킬까요? 누구를?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축복기도 많이 해주는 나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아니 더 완고해지고 나는 내가 변화된 게 더 축복일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는 변화 안 되고 싶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꿈을 꿔. 그걸 개꿈이다, 일명 전문용어로 개꿈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래야 그 사람을 대함을 내가 달리 대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서서히 만지면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같이